지난 주일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는 다소 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는 누가 맺는다 그랬어요? 오직 좋은 나무들만이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의 당연한 특징이고 또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으면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빛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좋은 나무가 되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가 기대해 볼게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또 교회를 볼 때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열매들을 우리로부터 기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모인 사람들을 세상 기준과 잣대로 평가해 볼 때에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막 그냥 폭풍처럼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온 사람들 보니까 뭐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뭐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세상에 대단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사람들은요, 교회가 가진 어떤 명예라든지 무슨 지식이라든지 심지어는 교회가 가진 엄청난 만약에 부가 있다면 그런 거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내에 사랑이 풍성하다면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 사랑이 풍성하면 세상은 교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로 갈급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에 관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너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대충 그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참 대화가 많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그런 가정은요, 그 집에 들어가면 온기를 느끼게 되죠. 뭔가 푸근함이 느껴지고 마음에 어떤 평안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부부간에 맨날 살벌한 언행이 미사일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죠? 한마디만 하더라도 딱 보면 벌써 평소 저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주고받는지 알겠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저 별 대화도 없이 냉랭하다면 그런 집은 방문하기 싫을 겁니다.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래도 싫을 것 같아. 또 무슨 또 얘기를 하려고, 누구 욕을 하려고 그러나.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그저 믿음, 충성, 헌신, 사명, 순교 막 이런 걸로 가득 찬 나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 분위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냥 그 사랑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로는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도 좋으니까. 그래야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뭔가가 부족해서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첫 번째 믿음도 아니고 두 번째 어떤 진리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일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찾는다면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그들에게 먼저 뭘 요구합니까? 막 믿음을 막 요구합니다. 믿으라고 막 요구하죠. 그거 하루아침에 믿어지겠습니까? 또는 막 같은 진리, 이 진리를 막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가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위탁 가정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포스터 패밀리라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역기능화된 그런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그 위탁 가정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 가정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디설브한, 그 아이들이 받아 마땅한 그런 제대로 된 사랑을 그 위탁 가정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되잖아. 그 사랑이 바로 그들이 받았던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는 약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 외에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파워풀한 겁니다. 교회가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일에 최고의 기능자, 또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문장이 되겠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그게 십계명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던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제정한 그 철학이 뭐냐? 그 법의 근간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법의 근간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들은 말이죠, 이제 흔히 가훈이라는 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런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가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가훈이 있더라고요. 웃으며 살자, 절대 보증 서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가훈은 주는 대로 먹어라. 근데 가훈 1위는 뭐겠어요, 여러분? 가훈 1위는 가화만사성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쉬운 말은 뭐예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모아놓고서 야, 이제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부모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의 속뜻이 뭡니까? 너희들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너희들도 가정의 일원이니까 사랑을 보태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더욱더 정말 강력한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자. 남들이 볼 때 야, 저 가정은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헤쳐나가는구나, 문제가 있어도 사랑으로 해결해 가는구나, 저렇게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우리 가훈을 정할 때 우리 같이 그렇게 하자. 부모는 막 쎄빠지게 일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애새끼들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반찬이 이렇다 저렇다, 옷이 왜 이렇냐 저렇냐, 뭐 신발을 왜 안 사주냐, 뭐 이러면서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화만사성이라는 가훈을 내걸어도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정말 수고하며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맨날 그 애새끼들처럼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맨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혹시 그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라,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나라를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로, 아가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이 땅에 그 나라를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진짜 사랑에 인색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 탓으로 돌린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사랑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해도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위대한 원대한 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가르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내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 15장을 가만히 보면 그 열매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 열매의 실체. 12절 보세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겠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가지를 잘라 버리신다 할 때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100번을 읽어봐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지식이 최고이겠죠. 그죠? 학자들의 성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논문만 발표하면 됩니다.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돈이 최고이겠죠. 조폭들의 세계에서는 뭐겠어요? 주먹이 최고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최고가 뭐겠어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께서 누차 강조하시고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통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꼭대기,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지 할 때 그 말은 뭐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노니 그 사랑 받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너희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 가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도 읽었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네가 지금 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뭔 소리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거 왜 하는지 난 모르겠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데 네가 예언한다고 하나님 말씀 막 하는데 지식 같은 거 가르치는데 그거 왜 하는 거지 도대체? 그 무슨 소용이야 그게? 사랑이 없는데? 아니 사랑이 없는데
뭐 믿음 생활한다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난리치니?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뭐 그렇게 중요한지 난 모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과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그렇게 정말 많은 지식들을 쏟아 부었던 바로 그 사도가, 야, 너네들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많은 것 하는 것들 왜 하는지 나 모르겠는데 뭔 말이야 지금, 그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의 정신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 너희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막 정말 쭉쭉 빨아들여서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법, 하늘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므로 하늘나라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해 가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